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고 이기를 내가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계속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나 얘기입니다. 요나. 요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새기도 하고 뭐 도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비둘기 똥이 너무 막 심하게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전통적으로 비둘기는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비둘기가 약간 성령의 상징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요나인데 이 요나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고요.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동네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말씀 듣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요나는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또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 요나서에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행한 행적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뭐 하나님도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가지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딜 가려거나 또 무엇을 하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좀 예비적인 그런 뭐 좀 얘기가 있어야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고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게 평상시에 자주 갔던 곳 아니면 좀 친근감이 있었던 곳, 그런 곳이면 상관없는데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과 적국인 아수르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당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그런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큰 그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명령을 하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어떤 표현이 제가 들렸었는데 뭐죠 그 무슨 혈? 뭐 그 고집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혈기, 맞아, 혈기라고 표현하셨었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좀 금방 확 그냥 뭐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거든. 누가 뭐래도 안 듣거든요. 웬만하면 우리가 누가 좀 이렇게 옆에서 좀 권면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다독이면 또 뭐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숙이고 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혈기가 있었고 또 고집이 있었고 그 고집이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고집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런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오십시오. 제가 클릭하나 그쪽 방향으로도 제가 안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것이죠. 즉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요나만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막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반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분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이 좀 너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 있는 그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시죠. 선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흔들리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섬에 살 때 배 타고 갈 때 그 배 타고 왜 제가 갔냐면 옆에 섬에 설교하러 갔던 거거든요.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면 한 번은 하늘만 보였다가 한 번은 바다 물만 보였다가 막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다 각자의 신에게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문제가 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요나는 그때는 뭐 고집부리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 선원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 선택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고 이방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막 외치고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요나가 그런 선택을 하고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그 모든 선원들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지만 요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그를 구하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거죠.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이제 있게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나온 회개의 기도였고 구원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와 가까운 곳에 토해 놓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게 하신 거죠. 요나는 그의 순종에서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간단하고 간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결코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막 금식하며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 오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다 드렸을 텐데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분은 그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선교 여행할 때 이제 경기도 여주 지역에 이제 일주일 선교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팀을 만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일주일 지냈어요. 근데 그때 무슨 기도 제목이었는지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들한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기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아기들까지 금식시키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2, 3일 계속 애들 금식시킨 건 아니고 한 끼씩을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거기에 그들이 믿음이 거기에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애들도 보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견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고 원래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서 너희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말을 듣고서 갑자기 금식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는 적국이었고 그 사람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준비된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가 용서를 받자 요나는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고뇌가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또 강제로 억지로 또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뭐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니느웨에 와갖고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돌이키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은 니느웨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 가서 분명히 회개할 거고 그럼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막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만 노려보고 계시는 거는 가끔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은 좀 어디 가서 좀 어디 저기 툰봉 같은 데 좀 훅 빠지고 막 발 젖고 막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쌤통이다 그거.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니느웨가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니느웨 사람들 좀 뭔가 그래도 좀 안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좀 피해가 생기고 뭐 좀 그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괜찮을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말씀 듣더니 막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그 말씀 듣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게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니느웨 내가 가기 싫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너를 가게 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또 심통이 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되자 요나가 그 그늘 아래 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고 그 박넝쿨이 햇빛 때문에 시들자 다시 분노한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묻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4장 10절로 11절인데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서는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미워하거나 적으로 생각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가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뭐 다 추적하셔가지고 꼼짝 못하시는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사용하셨지만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서 쫓겨났겠지만, 즉 하나 제외됐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니느웨는 구원받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에스더에서도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네 민족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왕한테 잘못 나가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실 건데 네가 아니래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네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지만 네가 만약에 거절하면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네 민족이 망하는 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불순종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해가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배 탄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폭풍우에 휘말리게 된 거죠. 이 죄와 불순종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또 그가 있는 그곳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그곳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임하게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올바른 그런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셨지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다시 건지셨고 또 그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곳으로부터 회복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비하게 반응했을 때 그들은 돌이킴을 얻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정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소관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내일이라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고 내일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하고 내일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 길을 갔을 때 내게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을 함께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